2021년도는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이루 말로 다 형용할 수 없는 고통의 시간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일상이 마비가 되었고 사회적 거리두기, 자가격리 등의 그런 생소한 명목으로 많이 갇혀서 살다시피 했었고, 아이들은 학교나 교회도 제대로 나오지 못했고, 사업을 하는 분들은 하루하루 생계의 위협을 받으면서 살았고, 그런 와중에 보니까 전 세계적으로 경제적으로 뿐 아니라 정치적, 사회적, 문화적 모든 측면에서 견디기 힘든 세상이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그런 와중에 2년이나 지났는데도 코로나 상황은 좀처럼 호전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계속해서 새로운 변이종들이 나오면서 그동안 개발해온 백신이나 치료제들을 다 무용지물이 되어버리기까지 한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을 볼 때 인간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빠져나갈 수 있는 길이 보이지 않고요. 오직 하나님만이 이 상황을 180도 반전시켜서 해결해 줄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절망적이었던 작년의 상황에서 이제 우리가 새해를 맞으면서 좀 더 확실하게 과거의 어려운 상황에서 뛰쳐나와서 벗어나와서 몇 갑절 생동감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소망이 폭발적으로 넘쳐나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소망으로 오늘 저는 하나님을 향해서 눈을 향하기를 원합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참으로 잔잔한 위로와 평화를 느낄 때도 많이 있지만 어떤 때는 마치 갑자기 들이닥치는 쓰나미처럼 순식간에 전혀 예상하지 않았던 반전으로 치달아서 폭망할 때도 있고 그 반대로 폭발적인 부흥과 축복과 번영으로 뒤집어질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좋은 예로 에스더서에 보면 아주 흥미진진한 반전의 사건들이 있죠. 페르시아의 하만 장군이 문지기로 있었던 모르드게가 자기에게 인사하지 않는다고 해서 모르드게의 민족, 그 유태 민족들을 다 죽여버리겠다고 계략을 꾸며서 아하수에로 왕에게 허락까지 받아냈습니다. 그리고 모르드게를 장대에 매달아 죽이려고 50규빗, 한 25m 정도 되는 그 장대를 높이 달아서 모르드게를 거기다가 매달아 죽이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에스더의 지혜와 용기로 오히려 하만 자신이 그 장대에 매달려 죽게 되죠. 그런 반전을 일으킨 계기가 분명히 하나님이 개입이 된 거죠. 하필이면 그날 저녁에 왕이 왕궁의 역대 일기를 읽다가 보니까 왕을 암살하려고 하던 자들이 있었는데 모르드게가 제보해줘서 목숨을 구했다라는 기록이 있는 거죠. 근데 하필이면 그때 하만이 왕궁에 들어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왕이 하만을 시켜서 그 다음날 모르드게를 왕이 타는 말에다가 왕복을 입혀서 하만 네가 데리고 이 모르드게를 시내를 한 바퀴 돌아서 모르드게를 높이도록 해주라 했던 이 사건이요. 우리가 잘 알죠. 이 대목을 보면서 우리는 미소를 지을 수밖에 없는 아주 고소한 반전이 있었는데요. 그건 서곡에 불과했습니다. 그 다음 단계는 더 기가 막히죠. 왕후 에스더가 왕과 하만 장군을 자기 집으로 연속 이틀 동안 계속 잔치에 초대를 했습니다. 하만이 아주 그냥 우쭐해졌습니다. 두 번째 날 잔치에서 에스더가 왕에게 막 눈물 섞인 어조로 나와 내 민족이 도륙함을 당하게 되었나이다 뭐 이랬더니 왕이 감히 누가 이런 짓을 꾸민단 말이냐, 바로 이 악한 자 하만입니다. 그래서 결국 하만은 모르드게를 매달아 죽이려고 했던 그 장대에 자기가 매달려서 죽게 되는 반전의 사건이었죠. 하나님의 반전의 사건들은 가만히 묵상을 해보면 하나같이 이 땅의 권력과 역사는 끝이 있다는 거예요. 세상 만사는 모두가 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거지 권력자의 손에 달려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서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런 말까지 했잖아요. 요셉은 형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려가서 노비 생활도 좀 했고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기도 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요셉의 삶을 반전을 시켜서 요셉을 그 당시 최고의 강대국 애굽 나라의 제2인자, 왕 다음으로 제일 높은 총리로 세워주셨고요. 총리가 된 이 요셉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비전대로 7년 풍년 동안에 창고를 잔뜩 지어서 곡식을 다 저장을 해뒀다가 그 다음에 온 7년 흉년 동안에 그 곡식을 다 풀어서 애굽 나라 사람뿐 아니라 자기 조상들 주변 국가들 다 먹여 살렸습니다. 그러고서는 자기를 노예로 팔아먹었던 형들이 마침내는 자기 앞에 와서 무릎을 꿇는 그런 역사, 반전의 역사가 있었지 않습니까? 열왕기하 5장에 보면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나병 환자였습니다. 나병에 걸렸는데도 여전히 권세를 행사할 정도로 왕에게 신임을 받고 있었던 장군이죠. 이 장군이 엘리사 선지자에게 나병을 고쳐보겠다고 왔는데 아주 도도한 자세로 왔습니다. 말들과 병거를 쫙 거느리고 엘리사 선지자 집 문 앞에 딱 서니까, 그랬으면은 이 나하만이 기대했던 건 선지자가 맨발로 뛰어나서 어서 오세요 하고선 뭐 자기를 막 머리에 손 얹어서 안수기도 해주고 이렇게 해줄 줄 알았는데 그런 게 없어요. 그냥 사환 어린 종이 나와서 요단강에 가서 7번 목욕하려는데요. 이게 다야. 그러니까 나하만 장군이 아주 불쾌했죠. 화가 났죠. 그래서 가자.
사람을 뭘로 알고 해서는 우리나라엔 더 깨끗하고 더 좋은 강도 많다 하고 떠나버렸습니다. 그러자 자기의 종들이 아니 선지자가 더 큰 일을 하라고 해도 할 판인데 거기 가서 목욕만 몇 번 하라는데 그게 그렇게 힘듭니까? 그걸 왜 못합니까? 설득을 해갖고 나만이 생각을 해보니까 맞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잠갔더니 그의 몸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깨끗하게 회복됐다고 그랬습니다. 결국 나만은 엘리사에게 돌아와서 내가 이스라엘 외에는 천하에 다른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엄청난 반전이죠. 그 큰 나라의 장군이 조그만 나라의 엘리사 선지자에게 와서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엄청난 반전이죠. 성경에는 이렇게 끝도 없는 반전 사건들이 계속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왜 그렇게도 많은 반전의 사건들을 성경에 기록을 해놓으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은 소망을 잃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모든 걸 다 바꿔줄 수 있는 분이시라는 것을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오늘날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렇게 기승을 부리고 창궐하고 인간의 능력으로는 불가능. 왜냐하면 변이되는 속도가 훨씬 더 빠르니까. 정말 속수무책인 이런 상황이라도 하나님께서 한 번만 딱 개입해 주시면 끝. 모든 것이 다 끝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이런 반전의 역사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따른 우리 성도들의 삶도 가만히 보면 계속해서 반전하고 역전하는 사건들로 점철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점차 멀어져 가는가 했더니 어떤 한 사건을 만나고 나서 회개하고 돌아섰을 때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신 것은 물론이고 놀라운 회복과 축복의 역사를 일으켜 주셨다는 그런 반전의 간증들 우리가 한두 번 듣습니까? 오늘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은 바로 이렇게 우리의 인생을 반전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 권능의 손길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렇게 반전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확실하게 체험하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가늠하다가 붙잡힌 여인이 예수님에게로 끌려왔습니다. 그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물었죠. 모세는 이런 여자를 돌로 쳐 죽이라고 했는데 이 여인 어떻게 할까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아주 계략이죠, 계략. 예수님을 엮으려고 하는 계략. 만약에 예수님이 돌로 치라 그러면 아니 사랑이라면서요. 사랑하려면 어떻게 이렇게 연약한 여인을 돌로 쳐 죽이라는 말입니까? 이렇게 항의할 작정이었고 풀어줘라 그러면 아니 율법을 어기라는 말입니까? 하면서 몰아세울 작정이었죠. 그러나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데요.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로 반전을 일으키십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그 말씀 앞에 먼저 돌을 들어 칠 수 있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그 상황에서 끔찍하고 고통스러울 죽음 앞에서 벌벌 떨고 있었던 이 여인이 이제는 예수님의 그 엄청난 은혜 앞에서 회개하고 돌아서서 예수님을 그때부터 따라다니면서 새로운 헌신적인 삶을 시작할 수 있었던 반전의 순간이 된 거죠. 성경학자들은 이 여인이 바로 훗날에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었던 막달라 마리아였을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합니다. 여러분 이런 모든 반전의 사건들을 볼 때 우리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느냐 하는 것도 물론 소중하지만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가 어떻게 변화를 받고 앞으로 어떤 인생을 사느냐 이게 훨씬 더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어떤 모습으로 서게 되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반전 드라마는 옛날 성경의 오래전의 선지자들이나 신앙의 선조들의 얘기뿐만이 아니라 오늘 현재 우리의 삶에도 계속 진행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아시길 바랍니다. 새해를 시작하면서 여러분의 인생에 놀라운 소망의 대반전이 일어나서 인생의 역전을 이루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다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가만히 보면 어떤 때는 아무리 기도를 해도 응답하지 않고 침묵하시는 하나님이신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죠. 세상이 이렇게 악하게 돌아가고 불의한 일을 당하고 이러면 사람들은 아니 왜 하나님은 이런 세상 저런 사람 악한 사람들을 그냥 내버려 두실까 이런 때가 있습니다. 지금 이 세상을 보면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습니다. 국내적으로 뉴스들을 보면 너무나도 비인간적이고 극단적인 살인, 성범죄, 횡령, 배임, 권력남용 이런 사건들로 시끄럽게 이런 말로 다 할 수가 없고 국제적으로도 난리와 난리, 전쟁과 전쟁의 소문들이 끊임없이 들려오고 있잖아요. 코로나도 그래요. 우리는 지금 7,000명 돼도 막 숨을 못 쉴 정도인데 엊그제는 미국이 하루 확진자가 58만 명이나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고 있어요. 기가 막힌 거 아니에요? 우리 신앙인의 입장에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면은 하나님이 막 당장에 코로나도 좀 멈춰주시고 악한 일을 하는 자들 하나님께서 좀 다 처단해 주시고 이러면 좋겠는데 웬일인지 하나님은 그냥 방관만 하고 계신 것처럼 보일 때가 있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세요. 아주 극적인 순간에 꼭 하나님이 개입하셔야 되는 그 순간에
아주 통쾌하게 반전을 일으킬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수많은 반전 사건들의 배경이나 진행 과정이나 완벽한 타이밍, 등장인물 이런 것들을 보면 하나님은 정말로 기가 막힌 작가이시고 연출가십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사도행전의 다메섹의 사건도 역시 마찬가지였죠. 여기에 등장하는 사울이라고 하는 인물, 그가 나중에 은혜 받고 나서 사도 바울이 되잖아요. 그는 정통 유대인이었고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집안 좋고 학벌 좋고 젊은 나이에도 이미 사회적으로 권세를 부리는 위치에 있었고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열정이 대단했습니다. 사울은 예수 믿는 사람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그때 사울은 자기의 신앙에 비추어서 구약의 율법 신앙에 비추어서 볼 때 예수는 이단인 거예요. 저 이단 예수를 증거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미웠습니다. 예수를 따르던 제자들이 십자가에 달려 죽은 예수가 부활했다.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를 믿어야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는다. 이러고 돌아다니니까 사울은 분개한 거예요. 신앙의 열정 때문에 분개한 겁니다. It's a nonsense. 말도 안 되는 얘기다. 우리 사회 그런 이단들이 판을 치다니 가만둘 수 없지 하고 단속하러 나선 겁니다. 1절에 보면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 가서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이라는 사람이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대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너무 미워갖고 말하자면 내가 다 죽여버리겠어. 막 이런 분위기잖아요. 실질적으로 스데반 집사가 돌팔매질에 맞아 죽어서 돌무덤을 쌓았을 때 사도행전 7장 58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7세 스데반 집사 얘기하는 거예요.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무슨 말이냐면 스데반 집사를 죽이는데 두목 역할을 한 게 이 사울이라는 거잖아요. 8장 1절에는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일에 가장 최전방에서 가장 악하게 굴었던 사람이 바로 사울입니다. 사울이 대제사장에 가서 9장 2절에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요즘으로 말하면 체포영장입니다. 무작위 체포영. 그냥 거기 있는 사람들 예수 하면은 따르는 사람들 전부 다 잡아오라는 거잖아요. 그만큼 권력을 가지고 그 공문을 들고 살기등등해서 사람들 몇 데리고 다메섹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다 잘 아시는 사건이니까 더 이상 설명할 필요는 없겠습니다만 분명한 사실 한 가지는 하나님의 이 반전은 이 사건은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위대한 전도자를 탄생시켰고요. 그 이후로 바울의 일생은 우리 기독교 역사는 가장 위대한 전도와 선교의 역사를 이루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12제자들도 물론 사도 역할을 많이 했지만 사도 바울 한 사람이 한 게 제가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월등하게 큽니다. 사도 바울이 저 소아시아와 유럽에 가서 로마에 가서 선교하고 교회를 세운 이런 사건들이 그것 때문에 전 세계의 교회가 퍼져나가고 복음이 퍼져나가게 된 것 아닙니까? 이게 가능했던 이유는 다메섹의 반전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고요. 그랬기 때문에 기독교가 지난 2000년 동안 엄청난 부흥의 역사를 일으켰던 겁니다. 만약에 이 다메섹의 반전 사건이 없었다면, 그래서 만약에 하나님이 사울이 그냥 다메섹으로 가도록 내버려 두셨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아마도 사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 핍박하는 일에 평생을 바쳤을 것이고 결국 그는 끔찍한 저주의 자리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반전, 여러분의 인생의 반전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손길은 그것이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의 인생도 만약에 그냥 이대로 직진하도록 하나님이 침묵하신다면 제가 보기에 그렇게 대단히 좋을 것 같아 보이지 않는데요.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에 개입하셔서 여러분의 인생에 반전시켜 주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별로 반전이 되기를 원치 않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제가 다메섹 사건을 보면서 분명히 아는 것은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 인생길에는 반드시 몇 차례 반전의 사건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건 정말 좋은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에 개입하셔서 여러분의 인생길을 바꿔주시는 건데요. 우리 신앙인들은 수시로 하나님 앞에 나서 하나님 저의 인생을 좀 반전시켜 주세요 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수시로 하나님의 반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만약에 지금 가고 있는 이 길 따라서 그저 여러분의 고집대로 여러분의 방식대로 내 가정을 이끌고 가겠다, 내 방식대로 신앙생활 할 것이고 나는 내가 하고 싶은 일만 하겠다라고 고집을 부린다면 결국 종착역에 가서는 후회와 실망밖에 없을 거래요. 하나님으로부터 자칫 잘못하면 버림받는 삶이 될 수도 있습니다. 반전이 필요합니다. 로마서 1장 28절 이하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여러분이 아멘 아까 안 하신 것처럼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여,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여, 수군수군하는 자여, 비방하는 자여. 그런데 그런 이들을 하나님이 미워하신대요. 나만 그런 사람들을 미워하나 그랬더니 하나님은 미워하는 사람이 없는 줄 알았더니 하나님이 그런 걸 미워하신대요. 야, 그러니까 수군수군하는 자들, 비방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싫어하신대요. 그 다음에 보니까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오히려 그런 일들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무슨 말이냐면 어떤 사람이 정말 범죄를 했는데 같은 모여있는 사람들 그거는 괜찮은 거야. 괜찮아. 예, 남들이 하면 안 되는데 우리가 하는 건 괜찮아. 이런다는 거예요. 그런데 충격적인 말은 28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셨대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죄를 짓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신다. 사람의 마음이 상실해 있는데 낙담해 있는 그 사람을 하나님은 그냥 내버려 두신대요. 왜요? 모든 사람에 대해서 그런 게 아니고 그 사람들, 어떤 사람들? 그 이유는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사람들이니까 그래, 강요하지 않겠다, 알아서 해 하고 내버려 두신다는 겁니다. 그들이 먼저 하나님을 멀리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그냥 내버려 두시겠대.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을 항상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지 마세요. 하나님 저를 내버려 두지 마세요,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이 새해 첫 주일부터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가능한 분들은 좀 금식도 하시면서 경건생활 꾸준히 하시면서 간절히 기도 생활하시기 바랍니다. 한때 새벽기도 열심히 하다가 요즘 안 하시는 분들 요즘 살만하신가 봐요. 네, 그러니까 새벽기도 안 나오시겠지. 그러나 그분들 제가 불안한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담임 목사로서 불안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분들의 삶에 조만간 반전을 일으키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마음에 하나님을 두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자, 마귀가 그분들을 속이고 이런저런 일들을 만들어서 새벽기도도 못하고 교회 못 가게 만들고 이렇게 하고 있다면, 그러면은 마귀의 유혹에 빠져서 점점 멀리 가고 있는 그 사람, 하나님에게 관심이 없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시겠느냐고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저의 이 상실한 마음을 좀 내버려 두지 마세요 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저 좀 내버려 두세요, 이게 아니고 저하고 좀 관계를 맺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라요.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님이 반전시켜 주셔야 되고요,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셔야 됩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빌립보 3장의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과 믿음 앞에서는 마치 배설물처럼 아주 허무하고 쓸데없는 것들이었다는 걸 분명히 알게 됐다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만약에 다메섹의 반전이 없었더라면,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그 사울을 그대로 내버려 두셨다면 사울은 어떤 삶을 살았을까? 아마도 평생 자기 배경 자랑, 나는 집안도 이렇고 학벌도 이렇고 내가 잘 나가는 사람이, 이런 자랑만 하면서 살았을 것입니다. 주변의 수많은 사람들에게 자기가 배운 그 율법, 그것만 주장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문제와 고통을 주면서 살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은 정말로 그건 불행 중에 불행입니다. 그건 하나님이 그 사람의 인권이나 자유의지를 존중해 주는 게 아니고 오히려 그거는 그 사람에게 저주가 되는 거죠. 만약에 부모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자녀가 세상 길로 막 가는데 그냥 내버려 둔다? 그건 뭐 자유의지지, 뭐 네가 알아서 해야지, 이러고서 내버려 두면 그 자녀가 뭐가 되겠어요? 부모가 자녀를 사랑한다면 간섭하고 그건 안 돼 하고 옳은 길을 인도해 주고 하는 게 부모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반전시켜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 새해 첫 주일에 여러분이 저 2021년도에 그 암울하고 어두웠던 기억들을 다 잘라버리고 그런 저주들을 다 끊어버리고 새해에는 길이 좀 활짝 열리고 지경이 넓혀지고 하늘의 귀한 이슬과 땅에 기름진 것들이 여러분의 인생에 정말 그득히 채워지는 이 축복의 문이 여러분의 삶에 활짝 열리기를 원하신다면 오늘 이 시간에 반전에 능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쓰나미를 간절하게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간구하지 않는데 하나님 뭐가 애타서 여러분에게 알아서 그 간섭을 하시겠어요? 하만이 유태인들을 죽이려고 했지만 유태인들은 다 구원을 받았던 것처럼, 또 노예 신분에 있었던 요셉이 최고 강대국 애굽의 제2인자로 높임을 받았던 것처럼, 이 2022년도 새해에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도 그런 놀라운 은혜와 축복의 반전이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감히 저항할 수 없고 거역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사울을 얼마나 뒤집어 놓았으며 그런 은혜로 사울에게 어떤 반전들이 일어났는지 한번 몇 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자기가 그렇게도 부인했던 예수님의 부활을
예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신으로 말미암아 부인할 수 없게 만들으셨죠. 절대로 부활이라는 게 있을 수 없다고 그렇게 했던 생각을 완전히 바꾸게 만들었던 예수님의 음성이 뭐예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거기에 완전히 그냥 넘어가 버렸잖아요. 그 한마디에 사울의 인생의 반전이 일어난 겁니다. 두 번째는 5절에 땅에 엎드려지면서 주여 미시오니까 라고 물었을 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우리 예수님의 그 대답. 사도 바울이 여러분 정말 위대한 신앙인이라는 것은요. 이 사건, 이 다메섹의 사건 이후로 사도 바울은 단 한 번도 예수님을 의심한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이 한 번의 체험으로도 사도 바울은 평생의 기억에 남을 만한 체험이 된 겁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다시는 의심을 한 적이 없고 예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적이 없습니다. 가라 하시면 갔고 가지 말라 하면 멈췄고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구세주시라는 사실에 대해서 단 한 번도 의문을 품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만큼 다메섹의 만남이 충격적이었던 거죠. 세 번째 8절에 사울은 다른 사람의 손에 끌려갔습니다. 사울은 성격상 자기 자신의 강력한 확신과 주장을 가지고 남들을 끌고 다니는 것만 했지 남들이 가자 하는데 끌려다니고 이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겸손하게 눈이 멀어버렸으니까 다른 사람의 인도함을 받아서 다메섹 성으로 들어갑니다. 이런 걸 보면 하나님은 사람을 변화시킬 때 그냥 대충 변화시키지 않고 완전히 뒤집어 버리시죠. 확실하게 변화시키시고 하나님의 선한 목적을 위해서 또 사용까지 해주세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에 항상 겸손하게 인도하심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네 번째 17절에 사울은 아나니아에게 안수를 받습니다. 사울이 그렇게 씩씩거리면서 다메섹에 있는 기독교인들을 다 잡아 죽이겠다고 했었는데 그렇게 예수님 만나고 눈이 멀고 나니까 다메섹의 인도함을 받아 들어가니까 아나니아라고 하는 선지자가 안수를 해주는 거예요. 완전히 무명의 선지자입니다. 누구도 알지 못했던 처음 등장하는 선지자가 안수를 해줘서 눈을 뜨게 되었고 회복이 되었죠. 이렇게 철저하게 거역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 앞에 겸손하게 안수를 받고 나서 사울의 신앙과 삶은 완전히 변화가 됐죠. 15절에 예수님은 아나니아에게 사울을 가리켜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해 택한 나의 그릇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 이전까지 사울은 이방인들은 개만도 못하게 취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은혜를 받고 나니까 이방인들을 위한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고 실질적으로 그는 이방 나라들 계속 세계를 다니면서 선교를 하잖아요. 여섯 번째로 그렇게도 반대했던 예수님을 평생 자신의 주님으로 모시게 됐습니다. 16절에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모든 사도들 가운데 통틀어서 제가 보기에는 가장 고난을 많이 받은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 주님을 섬기면서 많은 불이익도 당하고 채찍도 수도 셀 수 없이 많이 맞았고 감옥도 계속 끌려가 들어가서 살고 끝없는 손해를 당하면서까지 그렇게도 사람이 달라졌고 20절에 즉시 그때부터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했다. 사도 바울의 머릿속에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 죽었으나 부활하셨다. 이것만 전파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던 그가 이렇게 변해갖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된 이거. 이게 바로 반전의 사건 아닙니까? 여러분 침묵하시는 하나님은 무력하신 하나님이 절대 아니죠. 단지 잠시 기다려주시는 것뿐입니다.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거고 조금 더 참아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너무 침묵하신다고 불평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여러분이 뭐 하나 잘못할 때마다 하나님이 여러분 막 쳐버리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이 그래도 기다려주시고 참아주시고 인내하시면서 기회를 주시고 또 주시는 거 이게 은혜 아닙니까? 그러나 심판의 시간이 시작이 되면 그 누구도 하나님의 손길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 반전의 쓰나미에 한번 휩쓸리기만 하면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거꾸러지고 회개하고 돌아와서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쓰임받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스스로 한번 돌아보시죠. 그동안 여러분의 인생에도 하나님의 침묵 기간이 상당히 길지 않았던가요?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침묵 기간이 그만큼 길었기 때문에 또 더군다나 이제 새해가 되었으니 이제는 하나님의 반전의 시간이 된 것 같이 생각이 들지 않으시는지요? 사람들 중에 유독 강팍하게 하나님 앞에 고개 바짝 쳐들고 강력하게 대항하던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유독 강한 반전의 쓰나미를 퍼부으시는 것을 종종 봅니다. 인간으로서 도저히 견디기 힘든 혹독한 고통이 주어지는 것도 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게 과연 하나님으로부터 처참하게 보복당한 것일까요? 그건 보복이 아니라 보복당한 게 아니고 축복당한 겁니다. 축복. 왜냐하면 이 사람은 너무 사람이 강팍하기 때문에
이렇게 강한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면 이 사람은 돌이킬 길이 없기 때문에 아주 강력한 인생의 반전을 그 사람에게 퍼부으신 겁니다.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요.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더 크게 쓰임을 받잖아요. 그런 식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엄청나게 체험한 그 사람, 완전히 뒤바뀐 그 사람은 제가 보니까 자손 대대로 축복이 많아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는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 저에게도 이번에 오늘 그런 인생의 반전을 한번 일으켜주세요. 그렇게 간절하게 매달려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진행하시는 역사에는 언제나 반전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하나님의 뜻을 따를 것인가 여전히 세상 풍조를 따라 살 것인가 이거 여러분 결정하셔야 됩니다. 선택하셔야 되는 거. 항상 새해를 맞이하면서 이런 신앙의 결단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스스로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의 인생이 지금 여러분의 이 모습으로 그냥 끝나는 거 괜찮으세요? 뭐가 좀 더 나아져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반전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지금 여러분이 반드시 붙들어야 하는 가치는 세상적인 주류 사회에 들어가고 세상 풍조 따르고 권력, 부, 성공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니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판단하시기에 의인으로 칭함을 받을 만한 자리에 들어가는 거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세상 돌아가는 거 보세요. 세상 마지막 날이 점점 너무나도 임박했습니다. 준비해야죠. 여호수아처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그렇게 결단하고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이 길만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실패하지 않는 역사의 주인공으로 남는 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약자라고 해서 슬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반면에 강자가 되었다고 해서 잘 나간다고 해서 자랑하지도 마시길 바랍니다. 오늘 내가 잘 나가고 못 나가고 이런 게 중요하지 않고 이것만으로는 우리 인생의 결론을 지을 수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언젠가 하나님께서 어떤 반전의 사건을 일으키실 때 그때 쓰러지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살아남을 수 있는 아니 오히려 하나님부터 칭찬을 듣고 상급을 받을 수 있는 의인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이 세상 마지막 날에 하나님은 어떤 반전의 역사로 마무리를 지으실 것인지 그 장면들이 상당히 궁금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언제 어떻게 여러분의 삶에 또 이 세상의 반전을 일으키신다고 해도 저나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서 오로지 많은 칭찬만 듣고 많은 상급을 받을 수 있는 정결한 예복을 다 준비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을 드립니다.